자, 29장 1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 여호야긴이죠.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이에요. 마지막 이제 한번 남은 그 와중에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이 왕이 이럴 때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실천을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정작 시드기야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봤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고 칼로 진멸되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도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줄만 알았는데 자손 번창을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심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일본에 망해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일본에 잡혀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바벨론이 7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죠. 참 이상하게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로마 제국이 곧 예루살렘을 멸망할 텐데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세웠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켜야 되니까. 군대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가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서 그 돈을 모아서 로마 군병을 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 참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미리 봤다고 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 여러분 샬롬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디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 낳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통 믿음 줘서 믿어지겠습니까? (8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대로 그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청난 혼돈 가운데 두고 예고되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이미 잡혀간 건데 거기에 예루살렘, 샬롬, 평안을 거기다 옮겨 놓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21장에서 29장은 상황으로 보면 뭐 하는 게 맞지만, 유다 멸망이 맞지만, 지금 내용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감격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멀어질까요?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는 전능성인 줄 알았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심으시는 전능성이 함께 하는 거고요. 버린 줄 알았는데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주권성이에요.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영원성이에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챙겨요. 그게 자비성이에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자, 특정을 지금 하시죠. 70년이다. 10년이다. 그러니까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 그렇죠.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성취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는 거예요? 이건 동그라미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심으심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고리예요. 그러니까 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평안의 성인데 그 성을 잠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어디에 갖다 놓는다? 바벨론에다가 갖다 옮겨 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약속된 거니까요. 이 수년 내에 이 성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기도하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516년에 이루어지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열방도 포함하는 자손 본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열방이 준비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에스더에서 살펴봤잖아요. 예, 127도에 이르는 그 인도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거의 중국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방 자손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그야말로 공생애가 끝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역사요. 예. 우리는 가까이에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진짜 탄압의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북한의 성도들이 있는 곳을 우리 지척에 두고 있죠. 참 저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 다 됐는데 뭐 통일 준비라기보다 북한 성도들에게 갚을 수 있는 준비가 저희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북한어로 성경도 번역됐다고 하고요. 북한에 보내지는 그 성경 보내는 것도 우리 성경 한 반밖에 안 돼요. 그걸 지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언어는 좀 달라도 아직은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사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단순 통일이 아니라 같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어떤 역사들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한국 교회사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 교회사를 모르면은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옆에 앉은 자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화합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도 성경 교육이 꼭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는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다고 봐요. 자, 좀 셌죠? 돌아오겠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냈죠? 다 읽었네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남은 유다도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아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15절 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내용일까요? 잡혀가는 게 이제 확실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확실합니까? 잡혀간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된다잖아요. 평안의 땅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되죠? 팽개쳐야죠. 그 내용입니다. 1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들으라. 듣고 예루살렘을 옮겨놓은 바벨론에 가서 자녀 낳고 70년 동안 기다려라. 이게 자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의 장면과 지금이 뭐가 가까워요? 평안의 땅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라는 말은 고통과 환란 속에 있는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불렀던 예루살렘은 그 안은 진짜 무슨 땅이 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 칼과 기근과 멸망의 땅.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이 진짜라는 거예요. 잡혀가라는 거죠. 잡혀가도 된다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를 16명이나 또 다른 선지자를 포함하면 최소한 16명,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가르쳐주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상황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성경신학은 대외적으로 1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더 많이 전파됐죠.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 갈급한 한국 교회에서 더 많이 접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진리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도록 보겠습니다.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진짜 좋아서 하세요. 진짜 많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진짜 누가 뭐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가 같이 있어요? 바벨론이 뽑아가는 땅, 침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고요? 평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온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땅이 되고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는 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형을 어디로 옮기는 게 맞아요? 실체로 옮기고 열방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은 열방이 동시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사야서와 무관합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겁니까?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이제 이 30장부터 가게 되면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사야서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혈육을 벗어난 통치자 한 명이 있었죠. 고레스죠. 그 고레스의 역할이 예레미야 30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다 혈통을 끝내면서 준비하는 실체적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뽑아준 왕, 다윗의 왕가를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 왕가의 통치자.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그를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이사야서를 모르면은 예레미야서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어져야만 돼요. 자, 보겠습니다. 29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20절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여. 누가 보냈대요? 바벨론에 잡아간 게 아니에요. 평안의 땅을 내가 거기서 준비해서 내가 그리로 보낸 너희 포로들이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라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기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잡혀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들뜨게 해서 2년 후에 돌아간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처리하고요. 잡혀간 포로 중에 있던 거짓 선지자도 다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하고 바벨론도 70년 보호받게 하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21절 중간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합 왕 아시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이 기록으로 봐서 아마 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아마 불에 타 죽는가 봐요.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자, 나는 아는 자요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나는 아는 자의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70년 그 포로가 지난 다음에 방해하는 자들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죠. 그럼 결정적으로 에스더에 나왔던 뭐 이런 부류는 아니지만 그 연속선에서 보면 그 하만 같은 자들도 바로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대적을 누가 진멸한다? 여호와께서 진멸한다. 어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의 땅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곳을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곳에 대적이 우글거린다 하더라도 대적을 내가 반드시 없앨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적이 많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다 처리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주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곳곳에 비진리의 세력들이 많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서게 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와해시켜버리는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32절 예루살렘으로 글을 보낸 스마야가 받을 저주를 예언합니다. 자,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자, 이 주석에 보면 느헬람 사람은 이게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풀었어야 돼요, 이건. 너는 꿈꾸는 사람 스마야 이렇게 됩니다. 느헬람이라는 말이 꿈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이상을 보는 자죠. 그러니까 누가 꿈꿨다고 할까요, 이 사람은? 거짓말이지만 여호와께서 꿈꾸게 했다 이렇게 말할 자죠. 물론 자기가
지어낸 꿈이기도 하지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사람이죠.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스마야죠.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예레미야 말 듣고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선지자들을 부추겨가지고 누구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편지를 써요? 바벨론에 가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 말 듣지 말도록 하고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2년 후면 돌아간다 그러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약속은 이미 나왔잖아요. 잡혀간 바벨론이 무슨 땅이다? 평화의 땅이다. 평화의 땅이다. 예. 자, 이걸 여호와께서 처리하십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 읽어 드릴 때, 자,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가져갔어요. 스마야의 글을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답답하겠죠? 예레미야도 들고 앉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서 풀어주시죠.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꿈꾸는 자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꿈꾸는 자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거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어떤 일요? 선한 일. 예. 선한 일을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바벨론에 만들어 놓은 무슨 땅? 평화의 땅. 바벨론에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땅. 그게 여호와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연결고리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이 무슨 일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시무심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그 70년은 몰락의 시간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0장에서부터 이제 흘러가면서 이 내용은 내가 기가 막힌 내 자손을 여기서 만들어낼 거다. 너희들처럼 배신도 안 하고 나와서 범죄하고 잘하면서 나를 버리고 그런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를 그 태 안에서부터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게 30장에서부터 예언입니다. 그 범위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누구도 이방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예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방식으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방식대로 혈통을 낳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 갖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전체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559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예레미야 1에서 2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기업이 땅에서 뽑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으로서 자, 첫 번째 책망과 멸망 및 재앙과 멸망을 비롯해 결론적인 유다의 멸망. 이거 오늘 살펴본 거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게 3인 거예요. 자, 1의 내용은 책망과 멸망 예언. 2의 내용은 멸망의 방법이죠. 재앙의 방법과 멸망에 대한 내용. 이는 일찍이 세 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며 순종치 아니할 때에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아 옮기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850여 년 전이죠. 신명기는 뭐 한 40년 빼면은요. 한 800여 년경 되겠죠. 볼까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18장 20절에서부터
2절, 28장 36절에서부터 37절, 64절에서부터 66절, 29장 27절에서부터 28절 상세하게 지금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고 언약하신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1700여 년경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원천적인 근거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상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죽음하고요. 그럼 좀 공부가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우리 과정이 좀 전문적인 과정으로 진짜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표현은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의 주제와 예레미야의 주제는 다르나요? 같나요? 다르죠. 그러면 뽑으심과 심으심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시는 사건을 예레미야와 연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의미는 같지만, 위로 올라가면 같지만 이사야와하고는 또 달리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연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592페이지 1장,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2장 내용에 대한 요한복음 중심의 해석, 이런 것들이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예레미야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구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약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게 그렇게 해석해야만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 부분 정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두 부분이겠습니까? 진짜 이게 수백 가지 주제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잔치가 이런 여러분 어떤 지식의 향연이 앞으로 얼마나 벌어질지, 하나님이 그런 진짜 마지막 이 진리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 날 이런 시간이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이곳은 아니지만 월요일은 미주에서 하루 종일 하고요.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화요일은 한국에서 하고요. 막 지금도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수요일은 아프리카에서 하고요. 목요일은 유럽에서 하고요. 금요일은 소련이나 북유럽에서 하고요. 사실 실제로 거기 가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연중 매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여야 될 상황까지 몰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27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이 몇 분 후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2월 25일 밤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정이 되면. 그걸 3월부터 사형을 내린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다 죽는다, 12월 25일 날 새벽에. 그 사형 선고를 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근데 하룻밤에 역전시켜서 127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바꿔놔 버리잖아요. 왕 명령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127도에 있는 자들,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러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2600년 전에, 24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은 127도에 있는 사람 옛날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다 볼 수 있는 시대고, 얼마든지 스마트폰 손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들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보여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10년 전에 부풀었었죠. 이곳에 인도의 목사님들 10분 이상 오고요. 중국에서 오고 또 그때 연변에서 오고 수십 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연수를 받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보여준 거라고 봐요.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 호크마와 장안중앙교회 재단을 만들어줬다고 우리는 그때 확신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들떴던 게 올해는 벌써 지나갔죠. 원래는 작년인가요? 거의 빚이 다 갚아지는 해였었잖아요. 그리고 남는 예산으로 진짜 세계가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시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로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 중국과 가세해서 전 지구상에 확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 못 나오셨는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십 명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같은 한국 성도들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는 지방이라 이러면 한 4시간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방이라고 물어보니까 1200km를 온대요. 1200km, 12시간 차를 몰아서 주일날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조금 센 것 같은데요. 시무심에 대한 예언으로 자, 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92 시무심에 대한 예언. 자, 시무심에 대한 내용은 이미 27, 28, 29를 지나면서 뭐 했다? 시작이 되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데 뽑으시면 어디까지만? 바벨론까지 얘기한 거죠. 그리고 끝날 때 그 바벨론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육 번성의 보호 역할을 해주도록 세운 내 종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기르시려고 하시는데요? 그거 이렇게 기를 거야. 이게 3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 애가가 시무심에 대한 결론으로 들어간 것도 충격적이죠. 왜? 애자가 이게 무슨 애자죠? 슬플 애자예요.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는 소리 속에서 진짜 울 수밖에 없는 애가예요. 여기서 자녀들을 막 잡아먹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무심이에요. 이 해결도 참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자, 그때 가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힌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 잡아놓은 상황이 포로가 아니라 무슨 땅을 만들고 있다 내가? 평화의 땅을 만들고 있다. 내가 평강을 주려고 이미 준비해놓은 땅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래 있었던 모형적인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참하게 끝내야겠죠. 발버둥 치고 보존하려고 하는 뭔가를 전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에 기록된 또 열왕기에 기록된 그 굶어 죽는 상황은 또 차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는 소리가 커지는 만큼 무슨 약속은 더 분명해지죠? 바벨론 안에 든 무슨 땅? 평화의 땅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쁘고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기준을 여호와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근데 그걸 30장에서부터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겨서 안 할 거고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게 여러분 30장부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을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묶은 것도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누고 30장에서부터 시무심에 대한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 묶은 것도 이 강론집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면이에요. 전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짜보고 저렇게 짜보고 시도를 조금 안 해봤겠습니까? 왜 여기서 단락을 나누었는지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9장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었죠.
자, 볼게요. 먼저 회복에 대한 예언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30장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죠?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 자, 그 다음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을 한 다음에 그걸 이루셔야 되니까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 구체적인 예언. 그건 자손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자손부터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과 함께 회복에 대한 구체적 예언과 함께 자, 무슨 회복을 예언해요? 토지 회복을 예언해요. 그래, 이 바벨론에서 잘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땅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가서 땅을 네 조카가 판다고 하면 사라.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 결론까지 한 세트로 30장에서 33장까지를 다 묶어요. 예. 진짜 치밀하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구나. 진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 느낌으로는 그 30에서 33장이 제일 뜨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이 뜨겁다는 게 좋아서 뜨거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감동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3차 침략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코앞에 놓고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복 얘기를 듣다가도 또 울어요. 회복 얘기 듣다가 또 내가 다 멸한다 하면 또 울어요. 그 우는 내용이 앞부터 계속 해왔고 마지막까지 울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슬퍼서 우는 거고요. 굳이 말을 하자면. 다른 한쪽 눈은 회복이 진행되니까 우는 거고요. 예. 예레미야가 운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또 그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30장 1절에서부터 3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한다고 예언합니다. 물론 열조에게 준 땅으로 귀환하겠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글이 기록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까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라기보다가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된다?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해요. 그걸 우리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에서 배웠죠. 눈앞에 있는 여호와 이름도 불타게 해요. 머릿속에만 남겨놔요. 그냥 여호와는 어디 있지? 여호와는 어디 있지? 이것만 남겨놔요. 그게 성취기원 간구시였죠. 성취의 내용이 딱 하나만 남게 해요. 그런데 선지서에 오면 성취 내용까지 이미 확보를 해놓았어요. 머릿속에. 심령 속에 담아놓았어요. 그리고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진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대거로 보내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한 시대는 한 서너 명, 한 세네 명 같이 활동할 때도 있거든요. 그 오른쪽 왼팔, 오른발, 왼발, 왼팔, 오른쪽 팔을 선지자들이 꽉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요. 비유로 말하면. 그래서 급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서너 명의 선지자를 같이 보내요. 오른팔을 잡았더니 왼팔이 떨어나갈 그걸 또 잡아줘요. 오른발을 꽉 잡았더니 왼발이 또 땅으로 꺼져. 그럼 꽉 잡아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서를 기록하도록 해주신 것이 이게 자비성의 강력한 증거다. 이런 건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연구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시가서의 바탕을 둬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될 때 예수에 의한 성취, 직임에 의한 성취도 이해가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 통일성으로 가는 공부 방향이라고 봐요. 3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먼저요,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에 보면 유다와 대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일 거예요. 유다는 남유다일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586년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으니까요, 한 180년, 120년 전에 망했어요. 나라가 없다고요. 왜? 아수르에 망했고, 지금은 바벨론이 왔으니까, 아수르도 사라졌고,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혼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불러도 대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정작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남겨놨다는 거죠. 120년 전에 하나님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 남아있다. 그래서 역대기술이 살펴봤죠. 돌아올 때 사마리아 땅과 곳곳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북쪽 땅에서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처럼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때가 그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만 아수에로 왕 시대 때 127조에 흩어졌던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보호를 해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그 해에 있었던 오순절에 온 사람들의 온 지명으로 보면 127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지명들이 거기 다 나와요. 끝 서쪽하고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거기에 다 와요. 메소포타미아다 뭐다 다 모여와서 오순절 때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 자기네들이 온 말로 다 듣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 성경 전체를 내용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조감이 되어야 부분에 빠지지 않고요. 또 이 주석의 이 순서대로 따라가서 이 해석을 해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게 말이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지. 이렇게 확증이 될 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다시 수립될 때 이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 지금 30장에서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리니 그 염려의 소리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하니까요. 두려움이요. 뭐가 아니다? 평안함이 아니다.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눈으로 볼 때 평안함이 아닌 바벨론 땅 안에 무슨 땅을 만든다? 평안의 땅을 만든다. 이것도 샬롬이에요. 자, 이것도 예루살렘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없죠.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떤 거예요. 남자가 허리를 못 쓰면 인간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런데 그렇게 꼬꾸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처참한 상황이 오니까. 기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녀를 먹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고요. 남유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침공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왕, 므낫세 왕인가요? 여호와여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펴잖아요, 아람이. 그런데 백성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잡아먹어요. 왕이 여호사밧 왕인 것 같네요. 시차를 나갔는데 두 여인이 싸워요. 너희들 왜 싸우냐? 이 여자가 어제 내 아이를 먹으면 오늘 자기 아이를 내서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자녀를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 판정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왕이 그냥 다리에 맥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죠. 그리고 여호와한테 그러죠. 여호와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끝이 나버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 오면 내가 남겨놨다 거기도 이렇게 됩니다. 뼈밖에 남은 게 없겠죠. 좀 더 나가볼까요? 뼈밖에 남은 게 없다는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가면 그 뼈들을 모아서 몰렉 제사를 드리던데
그리고 곳곳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뼈를 모아서 살이 붙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새 땅과 새 지역에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예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그 내용 자체가 평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그러므로 에스겔, 그러므로 다니엘,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강론집의 순서의 페이지가 연결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확증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더 볼까요? 그때 가서 또 보고요.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렇지만 내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구하여 내시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아까 27장에 준비했던 줄 있죠? 지금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웬 다윗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주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호칭이 뭐라고 나와요? 다윗, 너희 왕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대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사야 후반부 그 사메심 내용이 40장부터 66장이잖아요. 신약 이사야서 내용 절반이 고레스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를 빼고는 지금 이 낱말이 이해가 안 돼요. 30장 9절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타난 무슨 내용 전체가 연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걸 바탕에 두고 30장 9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아니 해결이 되면 엄청난 건 아니겠지만 해결이 안 될 때까지는 굉장한 논쟁이 일어날 부분이에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터무니가 없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나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레스와 관련된 다윗, 예레미야에 나타난 다윗왕과 관련된 고레스, 그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다윗을 얘기한다면 이미 그 다윗은 그림자 속에 묶이겠어요? 그림자를 떠난 다윗이겠어요? 그렇죠. 누구와 연관된?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에 나타난 다윗 왕의 의미, 이것도 얼마든지 좋은 연결을 확정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려면 여러분 본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일만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을 저는 나름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일도, 다른 과목도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연구를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호락호락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좋다 이런 것 가지고는 말씀에 대한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죠. 변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마련되는 성경신학 교육기관은 하나님께서 진짜 전념하고 올인해서 이 말씀 하나로 떨어지지 않도록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강론집만 하더라도 총서만 하더라도 10,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그 10,000페이지의 연결성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그런 연구기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래 보고 인간적인 얘기지만은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시간을 관리해도 올인하지 않으면은 한 페이지 변증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요 2가지만, 2-3가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10년 정치 잘해도요 한 가지 사건만 하루 종일 보도 하면 뭐가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훼손시키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바라기는 그런 어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다음 차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또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왜 이런 얘기 왜 했죠? 9절 얘기하다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왕, 너희 왕 누구요? 고레스. 너희 왕 고레스가 아니에요, 권사님. 너희 왕 누구요? 다윗. 다윗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후부터 모든 왕은 그럼 누구 얘기예요? 다윗 왕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어디에 있는 다윗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다윗 왕은 아니에요. 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한 부분 알아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체, 적어도 선지서, 거기까지 또 마태복음, 또 전체까지.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고보와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이 돌아온다고 그러죠? 이제는 나라를 합쳐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아까는 이스라엘과 유다였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민족을 합해버립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러버려요.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다른 이름이 태평과 안락입니다. 그럼 아까 그 5절에 나왔었죠? 평안함. 그 평안함을 다르게 말하면 태평과 안락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면 다윗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왕, 이전의 다윗 왕과는 다른, 이렇게 되면 다윗 왕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가 누군데요? 좀 기다려봐라. 그 다음에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의로운 도로 너를 뭐한다?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징책은 하지만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윗. 내가 원하는 왕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자, 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회복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아주 진짜 복음이에요. 아, 이걸 계획해 놓고 계셨구나. 우리 잠시 쉬셨다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